교사분들 특송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 아이들이 좀 너무 이제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노고가 너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교육부서가 지금 한국 현실을 보면,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교육부서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의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동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위기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적인 현실도 또한 이 호세아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과 그리고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표현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초반을 보면 남편에 대한 정절을 버린 아내 고멜을 이 되찾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그리고 자녀를 보며 애타는 그 부모의 심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서 부를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날 떠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배응망덕한 모습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까지, 이제 출애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것 없다 하면요, 이것 주시고요. 백성들이 저것 없다 그러면 저것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시면서 우리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막 가르시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면 메추라기 주시고요. 그리고 물이 쓰다 그러면 물이 달게 만드시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치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은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뭐가 없다 그러고, 뭐가 불편하다 그러고, 뭐 이것 없다 그러고, 이것 좀 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 어린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막 울고 떼쓰고 막 뜨겁다 그러고 그렇죠. 맛이 없다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팔로 안았다. 그리고 특히 4절에서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허리를 숙여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은 정성스럽고 이렇게 겸손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부모의 손을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허리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자녀들을, 아픈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먹일 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서 생각하시고 가까이 이렇게 가시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길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돌봄은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오셨습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정성 어린 돌봄과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주고 있나요? 불순종으로 되갚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악으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죠. 어디로 가나요? 우상 숭배하러 갑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지금 당장 살아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를 즐겁게 해줄,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부름은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눌러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거기서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서 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부름에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일 주님께 나온 우리의 첫 기도는,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염려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해도 어느덧 세상에 휩쓸려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미워하지 말라 해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가 있고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다 큰 성인인 우리도 이런데 아직 미숙한 자녀들, 그리고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저는 잘 모릅니다. 자녀분들, 손자분들 내 마음처럼 잘 안 되시죠? 네, 자녀들이 이렇다 보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예전에 제가 예시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불러요. 그러면 대답을 네 합니다. 하긴 해요. 하지만 잠깐 숙제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이거 잠깐 부모님 도와줄래? 그러면은 어때요? 대답이 없어요. 네는 했는데 오지 않아요. 왜죠? 핸드폰 보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부모 마음처럼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20명, 30명 모이는 데가 어디죠? 교육부서입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손주들이 20명, 30명 모인 데가 교육부서입니다.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리고 요즘 또 쇼츠 세대, 그리고 릴스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넘기면 또 재밌는 것에 또 머물고 보고 넘기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집중도와 몰입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본래 집중력이 짧은 데다가 이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5분에서 10분을 듣다 보면 애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뒤집고 눕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듣고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잘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자녀들과 교육부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다면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본질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누릴 것이 많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수준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세대가 된 것이죠. 관심 없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유치원, 영어 교육도시 혹시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제 서울권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험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만 5세, 6세 아이들이 일명 유명한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7세 고시를 본다고 합니다. 7살 때. 그래서 4살, 5살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아이들의 이제 주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초중고 학생들도 지금 꿈보다 돈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0대들과 20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1위가 재산입니다.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의 현실 중에 하나의 풍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호세아서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현실이자 교육부서의 위기 중에 한 단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인원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할 때 그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숫자만 줄었다 늘었다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서가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고,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분들인 것이죠. 많이 힘드시죠? 이 위기의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시고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다고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 하는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연약함도 그렇고, 특히나 자녀들과 학생들, 아이들을 볼 때에도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하고요, 지금도 매주마다 버겁게 보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작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분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각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자녀로 부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녀로 삼으신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심판하시는 중에서라도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너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의 삶이 어떻든 지쳐서 주저앉았든 식어가고 있든지 질려버렸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그리고 교사분들의 삶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엇나가는 자식이라 해도 부모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픈 손가락이라 합니다.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죠. 너무 열받으면 막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죠. 언제 정신 차릴래? 매를 들어도 뒤돌아서면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까지 자식을 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로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너를 죄로 인해 심판하지만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라. 강렬하게 치솟는 불길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두려고 하면 내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도 그 마음과 감정에 불붙듯이 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도 불붙듯 강렬하게 치솟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도시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제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 미숙한 학생,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교감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사분들도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교감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불붙듯 솟아오릅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좀 애들을 좀 받아줘라라고 했을 때도 예레미야도 자기는 잘 될 줄만 알았지 못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미워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놓으려 하면 그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불일 듯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놓으려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을 가진 부모님이 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가진 교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육부서는 확실하게 위기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자녀들과 손자들과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손자들, 부서 아이들을 위해 교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